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은 이제 생명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합니다. 생명, 부활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근데 참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 대다수,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삶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설교를 할 때 삶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면요, 설교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그죠? 중요한 주제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믿음이지만 그걸 믿음까지 가려면 삶에 관한 주제로 도입은 할 수는 있어도 삶에 관한 주제로만 끝나면 해결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 삶의 문제들에 대한 초점으로서의 어떤 부활의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살짝 고민이 됐어요. 가령 이런 거죠. 만약에 부활을 이제 삶으로서 설명을 하면,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죠? 가령 어머니가 11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뭐 그리움과, 만약 예를 들자면 그리움과 이런 것들을 결국 저는 부활로서 이기고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 벌써 얘기가 재밌어요, 그죠? 뭐 가족 간의 어떤 이별이 있잖아요. 사별도 있고 이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부활을 제시하는 것, 물론 궁극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그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예수님에 관한 초점으로서 이 초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무수한 삶의 적용들, 어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부활을 생각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부활이, 그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무수한 삶의 주제들을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가로 서말 속에 제대로 누룩만 들어가면요, 그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건 시간, 누룩 이야기, 뭐 이렇게 여러 변화 이야기는 필요가 없어요. 누룩 이야기를 해야 돼, 누룩 이야기를. 누룩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인데, 변화 이야기를 아무리 한들 그 변화의 실체를 모르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고민이 됩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의 삶을 얘기할까? 물론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인 거죠.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에 관한 부활의 어떤 삶에 대한 것을, 또는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의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생명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둡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멀어지는 것은 주제가 멀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니고데모, 나이도 많았고 높은 사람이고 공회원이고 선생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당시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공회원이었고, 종교적 리더였고, 정치적 리더였고, 그리고 선생, 랍비라 칭함받는 선생이어서 성경도 무지무지 실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위치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경도 많이 알았고 덕망받고 존중받는 이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의 관심은 다른 게 있었죠. 거듭남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낮에만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쩌면 관심이 2차적인 것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 궁극의 관심은요, 시간을 뛰어넘어요. 밤중에도 가야겠다. 내가 새벽기도 한번 나가버리라. 할렐루야. 진짜로 여러분, 궁극의 관심은요, 시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결국 뭐냐면 여러 사례, 여러 세상적 위치, 성공에 관한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미 다 물론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생명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주제가 바뀌어져야 믿음이 달라지고, 주제가 생명은 어디 있는가, 아니 생명은 누구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둘 때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의 시간대가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사람은 시간인데, 시간적 이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믿음의 시간대가 달라지면 믿음은 저절로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생명에 관한 말씀을,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이렇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부활이요 생명이다.
일단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생명이 있고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 밖에 나가면 산천초 푸르른 산천초목들도 다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거하는 여러 새들과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같이 죽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생명은 없어요. 죽지 않는 생명이 있던가요, 여러분? 죽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몇 번씩 듣는 이야기죠. 하늘에 나는 새도 죽고 기어다니는 동물들, 그러니까 네 발로 다니는 짐승들도 다 죽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사는 은행나무 진짜 오래 살더라고요. 그죠?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은행나무 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양평의 용문사, 그리고 경기도 우리 동네 옆 동네 그 수종사에 보면 조선시대 심었다고 하는 그 은행나무가 있어요. 근데 대충 계산해 보면 조선시대 한 1500년대쯤 심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모성과 하는 뭐 그 둘 중에 한 분이 심었다고 하는데 500년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뭐 1000년 가는 나무도 있겠죠. 그러나 3000년, 4000년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생명이 길 수는 있고 생명이 뭐 굉장히 왕성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생명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도 생명이야. 너희도 생명이 있지. 나도 생명이야. 근데 나는 좀 달라. 너희들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은 뭡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분은 이제 생명 자체이신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우리처럼 언젠가는 죽게 될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죽었어요. 우리보다 벌써 먼저 죽으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이미 죽었었다. 그래서 요한계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존재로 설명을 하잖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모든 생명은 다 죽어요. 근데 죽지 않는 생명이 등장했고 죽지 않는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의미가 당연히 들어가 있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부활이요 생명은 죽음을 이겨서 드디어 부활이요 생명이라가 아니라 애초에 그분에게 있는 생명은 이미 죽음도 삼킬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언젠가는 다 죽음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생명인데 그러나 그 원천적인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또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뭐 성경에 그냥 펼치면 아무데나 나와요. 진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는 뭐 창조 이전부터 나오니까, 그죠? 생명을 논하기 전부터 계신 분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신무와 말씀도 안 하는데요. 뭐 예레미야서를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엘로힘 하임입니다. 이 하임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은 죽을 수 있는 생명일까요? 죽지 않는 생명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은 원천적인 거예요. 이거는 죽음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이고 죽음의 세력도 넘볼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인 거예요. 이런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다 죽어요. 그죠? 좀 이따 설명할 생명이 만드는 이면이 있다는 거죠. 모든 생명은 이면을 만들어야 다. 생명은 죽음을 만들어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도 생명이라는 용어가 붙여져요. 엘로힘 하임인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에게 있는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뭐 하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분을 그냥 막 믿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아니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 사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부활 자체이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을 호주머니에 갖고 가서 이게 너 생명 필요하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지 않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생명은 다 이면의 것들을 만듭니다. 생명은 이면의 것들을 만든다. 참 여러 심오한 말씀인데요, 모든 것들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모순적으로 이면을 만듭니다. 다 이면을 만들죠. 사람이 아파요.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해서 빨리 낫도록, 그리고 완전히 낫도록 기적과 능력이 있기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플까? 그건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아픕니까? 죽은 자는 안 아파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아픈 거죠, 어찌 보면. 자, 슬픔을 겪어요. 우리가 어제도, 지난주도 장례식이 2건이나 있었고,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인간에게는 슬픔이 있어요. 왜 슬픕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무지 많은 고생을 해요. 왜 고생을 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모순적으로 만드는 그 이면이 있다는 거죠. 생명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생명, 그리고 죽음이 쳐들어온 그 잠식한 생명이 얼마나 그 부실한가,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생명체는 이면을 만들어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슬픔을 겪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 어쨌건 땀을 흘리며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요, 이 이면을 만들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죠. 진정한 생명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이면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21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지 그 영생의 실체가 나와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주은 영생의 실체가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영원한 생명에는요 사망이 없대요. 애통,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대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 애통, 그리고 눈물, 아픈 것, 이게 다 뭡니까? 생명이 만들어내는 이면인 거예요. 태어난 순간 그는 아프게 되어 있어요. 태어난 순간 그는 눈물 흘릴 만큼 흘려야 돼요. 태어난 순간 그는 고생할 거예요. 물론 행복도 있으나. 그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언젠가 생일이 있는 것처럼 유교적으로 표현하면 제삿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생명이 만들어가는 이면인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있는 생명은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다. 영원한 생명은 이면을 만들지 않는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더 이상 이면을 만들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변해요. 다 변합니다. 바위는 그 풍화작용에 의해서 낡아지고 부스러지고, 물속에 있는 바위는 패이더라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패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놀던 데를 가봤어요. 어렸을 때 놀던 데 가봤더니 50년 정도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50년 좀 안 지났죠. 근데 벌써 바위가 깎였더라고 보니까. 아, 이게 한 40년, 50년 지나면 바위가 파이는구나. 워낙 거기서 많이 놀아가지고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가서 보니까 많이 패였더라고 보니까. 아, 이게 패이는 거죠. 바위도 패이고 철은 녹슬고, 그죠? 전도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늙어져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 변화의 실체가 뭐냐면, 변화의 실체는 죽음이에요. 만물은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것이 바위든 쇠덩이든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체든 간에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 있는 생명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된 생명은 이면을 만들지 않고, 참된 생명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참 귀한 하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 관한 말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변함은 당연히 죽음이 만들어가는 변함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죠. 그 자체가 생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실하고 뭐 이런 뭐 의리 있고 이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특별히 회전하는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다. 그림자는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파생되는 거죠. 그림자는 파생이에요. 모든 사물은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저도 그림자가 만들어져요. 당연히 어딘가 있겠죠. 여기 있네요. 그죠? 있겠죠. 모든 것들은 그림자를 만듭니다. 본의 아니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본의 아니게 무언가를 파생시킨다는 거죠. 그 무언가를 빛 앞에 섰을 때 어둠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 빛도 어둠을 만들어내잖아요. 모순적이죠. 굉장히 빛이 어둠을 파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빛은 뭡니까? 진정한 빛은 어둠을 만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본의 아니게 그 어떤 이면을 파생시킨다는 거죠. 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떤 상황에 던져놓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든 간에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의미도 변하지 않고 모형도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영원토록이라는, 굉장히 깊이가 있게 다가오는 거죠. 물론 하나님에게도 이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면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생명,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에게도 이면이 존재하는데 그 이면이 다 동일한 유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유일한 의미를 지니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 많은 남편은 집에서 엉망이라고 하잖아요. 또 가정적인 남편은 능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내분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렇죠? 능력 있는 남편을 선택하고 집에서 좀 불편하게 살든지, 아니면 정말 매일 설거지 해주는데 뭐 나가서 돈을 못 벌어온다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은 이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의미, 유일한 참 의미, 어떤 단일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유일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다 자식이 왼수라 그러잖아요. 자식이 왼수, 그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이지만 때로는 끊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면인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이 지나서 또는 멀리서 가까이서 또는 이렇게 죄송한 표현을 뒤집어서 본다 해도 하나님은 유일한 의미를 지니신 분이요. 그분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생명이시고 언제나 자비와 긍휼,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은 죽음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다. 이 굉장한 말씀이 부활의 생명이다. 죽음이 넘보지 못하는, 잠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거니까, 죽은 지 3일이니까 죽음을 이긴 게 아니라 3일이 아니라 300년 3만 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분으로서 그렇게 설명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참 귀한 말씀인데요. 그러하기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뭐 잘되고 형통하고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의 어떤 소유적인 우리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 중에 은총은 뭐냐면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 오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이거 진짜 위대한 말씀이에요. 죽어도 산대요. 여러분, 죽고 나면 소유가 다 바뀌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소유가 다 바뀌는 것처럼 제가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 죽음 전의 이야기지. 죽어도 이어지는 이야기는 영생밖에 없는 것인데, 나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오늘 나사로의 본문이잖아요. 나사로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제가 이 본문을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근데 마르다가 처음에 돌문을 열라 했을 때, 돌문 못 열어요, 예수님. 죽은 지 골든타임 지났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빨리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1층에 뭡니까, 이 심장 AED인가요? 맞나요? AED, 그죠? 예. 제세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 심장마비 오면 빨리 해서 조치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일 없어야겠습니다만 그거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죽지만 빨리 조치 취하면, 이거 하고 막 이렇게 전기 자극하면 살아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러나 4일이나 지난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골든타임 다 지났어요. 이제 못 살려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주는 생명은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기서 제가 늘 질문을 드립니다.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시라면 죽은 지 40일 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까요? 못 살릴까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죽은 지 400일 된 나사로를 살릴까요? 못 살릴까요? 살리는 거예요. 4,000년 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까요? 못 살릴까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심지어 대상이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면 진짜 흙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시골에서 보니까 너무 오래 이렇게, 그러니까 그죠? 이런 걸 보니까 한 50년 정도 지나면 그냥 어지간하면 다 흙이 되더라고요. 흙이 되어서 먼지가 돼서 더 이상 여기에 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요한계시 다니엘서처럼 먼지 가운데 누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하면 다 살아나 하면 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요, 이건 시간을 뛰어넘는 이야기고 상태를 뛰어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래서 우리 생명체인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을 사자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건 이제 왕권에 대한 의미가 이제 기본적인 의미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로서 설명을 하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삼켰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켰다. 대단한 일. 지금까지는요, 죽음이 왕노로 돼서 죽음이 다 삼켜버렸어요. 다. 근데 유다의 사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유다의 사자, 어린 양으로 피값으로 대속을 지불하셨고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이 죽을 것들을 생명으로 삼켜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삼키면 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죠. 죽음에 삼킴받은 것 같으나 우리를 삼키는 실체는 생명의 근본이시고 근원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삼켰다, 이런 표현이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생명이고,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게 이미 존재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돼서 평생 영원토록 지옥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빛이 있고 그 다음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발광체가 만들어집니다. 발광체. 해가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져요, 그죠? 여러분, 달은 돌덩이에요. 돌덩이에 빛을 발하죠. 왜냐하면 빛이 반사되기 때문이고, 해가 자체 발광하는 것 같으나 성경의 사도행 2장에 보면 해가 변해 어두워진대요. 해도 언젠가는 어두워지는 그날이 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해가 빛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해도 발광체일 뿐이요, 그 안에 빛이 잠깐 들어가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생명이 아니라 생명체인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는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한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명체 안에 참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참 생명. 나는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는 장본인이야가 아니신 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살리는 생명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생명체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몸도 고린도전서 15장이면 언젠가는 영원히 존재하는 몸으로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맺으면서 이제 믿는 자가 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을 때, 이게 믿음의 시작이요, 이것을 믿을 때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이 믿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충만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